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 데에도 쓸데없어 밖에 내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드러나 있는 마을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혀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분명히 말해두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설교에 앞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좀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비달 교우님 장염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으시고요.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또는 마음의 질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내가 부르짖으면 야훼께서 대답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살려달라 외치며 내가 살려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우 지체들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 또한 마음의 아픔 가운데에 있는 분들 기억하며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의 성찬례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위로자이시고 치료자이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고 희망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잠시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우리를 향하여 돌아보사 웃음꽃 피게 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드라마 이렇게 자주 보시나요? 좋아하는 드라마 한두 편씩 있으시죠? 저는 사극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에 정통 사극이 요즘 방영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고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왕건이에요? 네, 요즘에 아이들은 왕건이라고 얘기 안 한대요. 최수종이라고 얘기한대요. 최수종 씨가 정통 사극이 다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정통 사극을 보면 꼭 등장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이 태어날 때의 탄생설화가 꼭 등장을 해요. 여러분, 주몽도 그러고요. 보시면 이 탄생설화가 있고 나서 이제 자라는 동안 탄탄대로만 걷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죽음의 고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버림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드라마의 결말을 다 알고 있어요. 고진감래 끝에 그 주인공이 뭐가 되죠? 드디어 왕이 됩니다.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 겪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과정 속에 피어나는 감동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신앙 안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삶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룩한 운명이 있습니다. 거룩한 운명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어놓으시고 정해놓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인지 주보에 한번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일러 나를로 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훼가 나를 줄곧 인도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배불리며 뼈 마디마디에 힘을 주리라. 나는 물이 항상 흐르는 동산이요 끊어지지 않는 샘줄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이미 제정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운명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은요, 5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팔복의 말씀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빛이 되어라 라고 되기 위해서 애써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권면하지 않으셨고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염려에 있든지 상관없이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야 할 자격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이미 부여하신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 밤새 고민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빛이 어둠을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안에 머물 때에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5만 원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5만 원권이 있어요. 누구나 탐내는 귀한 돈입니다. 근데 제가요, 이 돈을 구겼어요. 이렇게요. 구겼습니다. 여기는 원래 이렇게 밟는 것까지 제가 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구겼습니다. 자, 이게 다시 뭐가 되죠? 5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구기고 흙이 묻고 밟히더라도 5만 원은 5만 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 구겨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5만 원이듯이 우리도 여전히 구겨진 인생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빛이요, 소금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살이에 구겨지더라고요. 실패의 흙탕물이 묻고 사람들에게 질밟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분의 본질이 변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며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만드신 우리의 가치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부님, 저 혼자 빛으로 산다고, 소금으로 산다고 이 험한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저 혼자 소금처럼 산다고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을까요? 라는 자문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거대한 바닷물을 쏟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전체가 다 소금인가요? 아닙니다. 그 많은 물에 소금의 연도는요 3.5%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3.5%예요. 그 작은 양의 소금이 거대한 대양의 부패를 막고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대단한 다수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머문 그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곳에서 내가 소금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내가 빛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라는 3.5%를 통해 세상을 자정시키실 것이고 살려내실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살려낼 것입니다. 부패하지 않도록 막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짠맛을 낼까 고민하며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부르신 소금이다. 확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우리가 억지로 짜내는 숙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 착한 행실에서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짜내야 되는 숙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소금과 빛으로 존재할 때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마늘 먹고 트름하면 마늘 냄새가 나듯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가끔은 내가 소금인지 내가 모리알인지 헷갈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잠시 짠맛을 잃어버린 것 같아 자책감도 들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 등불이 꺼진 것만 같아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이시기에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치유하실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자인 것을 후회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머물 때에 우리를 향해 웃음꽃 피우시는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 영혼에 불을 지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이 거룩한 운명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비바람이 불어오더라도 상황과 조건이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정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 귀한 선언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사극의 드라마를 용기 있게 써내려가는 한 주가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무언가에서 소금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소금입니다. 삶에 구겨지고 세상에 밟혀도 우리는 소금이라는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교우님들 지쳐서 잠시 빛을 잃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분이 다시금 우리를 밝혀 주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은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